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람의 판단으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길지 않은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처음 듣는 것은 아니시고요. 또 로마서는 이러한 말씀을 나중에 뒤에 가서 6장에서도 다시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말씀은 아닌데 말씀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오늘 로마서 3장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의 중심 가운데 이렇게 앞뒤로 수식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을 내거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디에 붙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지는 않지만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사람이 어떤 변명과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느 것도 핑계할 수 없다, 토를 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진 마땅한 바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런 주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올바른 바입니다. 로마서 3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볼 본문 가운데 3장 23절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로마서 3장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장 23절까지 가지 않아도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면서요, 4절부터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핑계하고 싶고 또 우리의 어떤 의로움들을 나타내고 싶을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맞서서 논쟁을 벌일 수 있거나 때때로 사람의 상황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죄가였던 것이 죄가 아닌 것이 된다거나 이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짓되고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특별히 로마서 3장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먼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살짝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어저께 살펴봤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3장이 시작하는 1절 바로 위에 보면 우리가 정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할례가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제가 어제는 세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아무리 많이 물을 끼얹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요단강의 물을 완전히 담근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도 아니며 그것이 조건이 돼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받고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세례를 받지 않고도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구원의 비밀들, 믿음의 도리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보니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1절과 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많으니. 여러분,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국적이 이스라엘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의 생김새는 다 한국 사람처럼 생겼지 중동 사람처럼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을 깨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유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우리도 역시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면 유대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시작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저께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어저께 2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유대인이란 말을 우리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 불리는 내가, 교회라 불리는 내가 하면서 유대인이란 말을 우리라는 말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 때 거기에다가 우리를 넣으면 됩니다. 성도의 나음이 무엇이며 세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많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받은 복은 범사에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혹 핑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면서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 유익함이 무엇이라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많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잖아요. 출애굽 시대부터 맡았습니다. 출애굽기가 우리 가운데 주는 이제 출애굽기가 다음 이번 주일 지나고 수요일 날 끝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물론 뭐 한마디로 다 요약할 수는 없겠지만 은혜 중에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의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 짓지 않으셨거든요. 애굽 백성도 있었고요. 가나안 족속들도 있었고요. 그 당시 그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것이 로마서 시대까지 내려와서 도대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따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나음이 무엇이냐, 세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핑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기만 하지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동강에서 죽어가면서 성경을 던져주었다.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물론 뭐 학자들 사이에서는 말은 많지만 그래도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뭐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은 잘은 모른다 할지라도 선교사님이 죽으면서까지 던져준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던져진 말씀이 한국교회를 태어나게 하고요. 성도들을 태어나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그 유산들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고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로마서 3장의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다 지키지는 못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까지 인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정말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떠한 죄인보다도 더 큰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의 등급을 매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에 해당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저께도 살펴봤죠.
어저께는요 유대인들이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쭉 가면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들은 율법을 가르칠 만한 선생이 되었다라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서가 지적하는 죄는 바로 그거예요. 왜 너희가 스스로 선생인 척하느냐? 실제로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둑질을 가르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너희가 도리어 우상의 물건을 도둑질해가면서 그것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집에 아주 깊숙하고 아주 은밀한 곳에 보관하면서 그거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성경이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큰 죄인이다.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거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주실 이유도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죄인이 아닌데 우리 스스로도 잘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가장 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상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말하는 것이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이 그래도 가장 와닿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말이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저는 죄인인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저런 사람들과 함께 분류될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닙니다. 진짜 오늘 지옥에 가도 그 누가 따지지 않을 사람들, 하나님이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저런 사람은 구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저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라고 말할 사람들처럼 제가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한통속인 죄인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자꾸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렇게 나쁜 죄인은 아니라고. 그래도 죄인 중에 우리는 조금 상류에 속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이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불의하기는 하지만 때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증거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한 의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따지고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건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말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죠. 시편 51편 4절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논리,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시고 절대적인 선이시다. 그래서 판단받으실 때 주님이 이기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핑계하거나 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로마서 6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다 이해합니다. 그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용서를 비유하실 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있고 1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다. 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겠느냐? 당연히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지 않겠느냐? 나의 진빚이 이렇게 많은데 요 빚이 다 정리돼 한꺼번에 용서가 된 사람과 나 빚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요거 용서받은 사람과 비교해 보면 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더 죄를 지으면 은혜도 이렇게 더 크지 않겠느냐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핑계 삼아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불의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드러내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고 그냥 조금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유익하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그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보호색을 띠잖아요. 보호색. 그러니까 청개구리가 푸른 이끼 속에 있으면 거의 티가 안 나잖아요. 색깔이 똑같으니까. 도마뱀이 바위 위에 올라가 있는데 바위 색깔처럼 앉아 있으면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아 보이는 게 있죠. 그래서 자연의 이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빨간색 위에 파란색을 올려놓으면 서로가 더 티가 잘 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죄에 거할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고자 내가 하나님과 다른 색깔을 띠는 것,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나는 저 멀리 불의함에 가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설령 우리가 죽어진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에게 남겨진 몫은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범사에 많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나음도 그거라고 했죠. 우리가 먼저 믿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껏 누리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막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 사람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훨씬 크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우리를 죽기 바로 전에 구원해 주지 않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그때 간신히 예수를 고백해서 간신히 구원의 문턱을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젊은 시절에서부터 우리가 아직 힘이 있을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신 그 은혜가 진짜 감사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처럼 핑계대기보다 왜 하나님 자꾸 우리 보고 죄인이라 하십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구원받아 살았는데 하나님께 따지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은 자녀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린다 하잖아요. 순원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오는 우리 부모님들 또 인터넷으로도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살아라. 자꾸 핑계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갈까 저렇게 빠져나갈까 궁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아라.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순원들도 함께 오셨잖아요. 저도 그래도 우리가 새벽을 깨울 만한 분들은 교회에서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어느 기관장을 맡거나 뭐 부서장을 맡거나 순장을 맡거나 그래도 조금 괜찮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한테 신앙의 조언을 주실 때 그렇게까지는 안 지켜도 돼. 그거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없어. 하나님도 다 알아. 그건 안 해도 이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비록 우리는 그렇게 살 능력과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이 정도 믿음은 괜찮아. 이 정도 헌신함은 괜찮아. 그렇게 가르쳐 주지 말고 때때로는 그런 말 해도 괜찮아. 사람이 때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살아야지. 때때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성도들에게
조언하지 마시고 우리를 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그런 분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데 거룩함은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도 세상 속에 있으니까 세상처럼 살아도 괜찮아.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두신 이유가 없겠죠? 그래도 교회는 달라야 돼.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돼. 이렇게 교회를 구별할 수 있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